예, 남한타월 반갑습니다. 나 세월 참 빠르다, 그죠? 벌써 5월달입니다. 오늘이 또 5월 5일 어린이날이네, 그죠? 아이고, 우리 참 어릴 때 어린이날 노래 아십니까?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내물아 있잖아요. 푸른 넓은 들판을,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의 세상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참,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불렀던 기억이 나긴 나는데, 아이고, 참, 벌써 참 60년 하고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죠? 참, 그런 게 참 세월 참 여유스럽게 거 어제 같은데 꿈 같다. 그죠? 그래요. 참, 이제,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상에는 극락에서, 그렇지. 우리 인생을 갖다 보내는 그런 시간, 거기서 성불해가지고, 자만한나. 아이고, 이거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는 이번 생이 참 마지막 있잖아. 아주 할 수 있도록 다들 그렇게, 그렇게 있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있잖아요.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시면은, 요 책 있잖아요. 138페이지 그 중간에 정토문을 선택함. 정토문을 선택함. 왜 지금 보면 특히 있잖아요. 성도문은 지금 쇠락을 하고 있고, 정토종으로 지금 다 넘어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중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자력수행 해왔던 성도문 수행해왔던 성도문 자력수행에서 전부 다 정토로 지금 넘어오고 있다. 자력수행의 한계를 스스로 느낀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지. 남한테 연불로 넘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정토 법문을 갖다 선택했다. 도작 선사께서 결론을 내리시면 말씀하겠습니다. 도작 선사는 AD 한 700년 전에 했잖아. 사람입니다. 지금 그런 게 거의 1500년 전에 스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그 중에서 성도문은, 그 두 가지 법문 중에서 성도문은 요즘 시대에 정독하기 어려우니, 요즘 시대가 당나라 시대입니다. 당나라 시대에서 정독하기 어려우니 오직 이 정토문만이 길이 통하여 들어갈 수 있다. 참, 지금부터 1500년 전에 그런 진단을 내리는데 지금도 그거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얼마나 복이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랬을까? 너무 안타깝다, 그죠? 그 중에서 성도문은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은 요즘 시대 정독하기 어려우니, 오직 이 정토문만이, 남한타월 연문만이 길이 통하여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오늘 정말입니다. 요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대만의 혜정 큰스님께서 정토서기 있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요 정토서기 47번 있잖아요. 그죠? 질문입니다. 신심이 결정됨과 결정된 신심은 같은가 다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입니다. 근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기법 믿음. 이걸 갖다 기법 양종심신 혹은 기법 이종심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곧 신심이 결정된 것이고 곧 금강석과 같이 경관신심이므로 다시 바뀌지 않는다.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 주제 파악한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 내 제일 많은 중생들이 있잖아요. 남한서울 연구를 하면 다음 세상이 딱 결정됐어. 뭐냐? 또 육도의 운해야. 방법이 없다, 그제? 야, 참, 이걸 갖다 알면 겁이 날 건데. 다음 세상에 사람 못 만난다 그런 보장도 없는데, 아이고. 그러면 걱정을 해가지고, 맞아. 내가 다른 방법은 다른 수행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연불해가 극락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건데 왜 그런 마음을 못 가질고? 복이 없어서 그럴까? 지혜롭지 못해서 그럴까? 공부를 적게 해서 그럴까? 자기 스스로를 갖다 한번 달아보이소.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심신이 뭐냐면 근기에 대한 반성입니다. 내 여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반성이야.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라. 나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내 현재 있잖아 주제 파악을 해야 돼. 나의 입장, 나의 처지를 갖다 잘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광급이래 수십여 급 동안 살아오면서 상몰, 상몰은 뭐냐? 항상 침몰했다는 얘기는 육도 윤회 중에서 지옥과기 축생 사막도를 못 잃었다. 사막도에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상유전은 육도윤회를 해가 왔어. 그래서 무유출리지연,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다.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남함돌 연구를 안 하면 딱 정해졌어. 육도윤회야. 그건 어느 세상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사람 몸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나 다음 세상에 사람 몸 받을 수 있다. 자신합니까? 그러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법문, 이런 얘기도 한번 안 들어보신 분들은 보니까 전부 사람인데 다음 세상에 죽자마자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는 기정사실을 가지. 저번에 제가 아무튼 핵심 강의 공부할 때도 공부 안 했고 내가 한 말씀 안 드렸는데 옛날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시에 있잖아요. 안한존자하고 다른 제자들 데리고 길을 걷다가 하도 인도는 많이 덥잖아요. 더워가지고 가다가 이제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나무 그늘 밑에 이제 앉았어요. 좀 이야기하다가 쉬다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물었던 모양입니다. 안한존자야. 너가 다음 세상에 사람 몸 받을 수 있을 것 같나? 그러니까, 부처님은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사람인데, 관계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다음 세상에 사람 몸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내가 그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옆에 있는 모래를 갖다 떠가지고, 요 손톱 위에 있잖아요. 손톱 위에 모래를 딱 올려놨는 모양이라. 손톱 위에 이 모래가 얼마만큼 붙어 있겠습니까? 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한테 얘기했죠. 안한존자야. 너가 다음 세상에 태어날 확률이 이 지천에 있잖아. 깔려있는 흙에 비하면 이 손톱 위에 있는 흙이 얼마만큼 되겠노? 확률이 진짜 수십만 분의 1도 안 된다, 이 말이야. 너가. 그래서 너가 있잖아.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있잖아. 이번 세계에 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야, 그거 들어보면 아이고, 그래요. 너무 안타깝다, 그죠? 그래서 오늘 신심이 결정된 신심은 같은가 다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죠? 요거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 보살님 거 17페이지. 지난 17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17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45, 45번째 있잖아요. 그죠? 정토석이 질문입니다. 왜 그 바라무는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했음에도 지옥에 떨어졌는가? 지옥에 갔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연부를 하면 연불 필생기가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고. 그래서 그거 알고 있는데 왜 그 바라무는 한다? 자기 부인하고 같이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했는데 자기 부인은 극락 갔는데 이 사람은 또 저거는 그 지옥에 떨어졌어. 질문입니다. 회전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공안 중에 바라문과 그의 부인이 함께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했는데 왜 그가 그 부인은 극락왕생했는데 왜 그가 그 바라문이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했음에도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스님의 법문을 청합니다. 참 이것도 맞습니다. 그냥 물어볼 만하잖아요. 같이 법문하면 같이 나무아미탑을 연부하면 같이 손잡고 극락 같이 싶은데 왜 한 사람은 갔고 왜 한 사람은 못 갔습니까? 물었어요. 대답입니다. 아마도 그가 이 바라문이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기는 했으나 마지 못해서 연부를 했다든가 아니면 형식적인 연부였을 것입니다. 참, 저 사람 좀 벌자한테 대충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가 비록 지옥에 떨어지긴 했지만 필경은 마침내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했기에 이 명언은 그 육자명언 나무아미탑을 연부는 모종의 기원 속에서 그 기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드러난 것이죠. 비록 그가 즉각 극락세계에 왕생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이 다일렉트로 바로 극락 가지는 못했어. 지옥에 빠졌다가 거기서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 그 옆에 있던 그 지옥에 온 중생들이었나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소리 듣고 왔나 연고 타고 극락 왕생했단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있잖아. 지옥에서 바로 극락으로 못 가고 또 사바세계에 나왔단 말이라. 사바세계에 나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이건 역시 아미타부처님이 안배일 수도 있습니다. 아미타부처님께서 우리 안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미타부처님이 한다. 가피, 일종이 있잖아요.
네가 이제 그래가지고 나무아미타불 물 대충 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 가서 지옥에서 나무아미타불 카다가 있잖아요. 옆에 있는 중생들 전부 다 극락으로 다 제도하고 니는 그래도 네가 알아 너까지 바로 나 극락 바로 올라가 버리면 그 어떤 생생한 얘기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배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를 지옥으로 보내서 이 명의 기능 이 명의 공덕을 갖다 빌려서 더 많은 중생들을 갖다 구제하고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갖다가 극락으로 구제하고 동시에 다시 그를 갖다가 이성으로 이 사바세계를 갖다 돌아오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전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갖다가 널리 알림으로써 들은 사람들이 모두 다 감동하여 칭명하면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한 다음에 다시 한다 널리 한다 전파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자기 아라한인데 자기 부인하고 뭐 대충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했는 모양이라. 그 부인은 막 진짜 정성을 다해서 해가지고 죽자마자 바로 있잖아 극락 갔는데 이 아라한은 연불을 했지만 지옥에 떨어졌어.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거기서 또 이제 전생에 그렇게 그 사바세계 있을 때 있잖아요. 연불 섭이 남아가지고 그런 나무아미타불 가니까 옆에 있는 지옥 중생들이 그 사람들은 그 소리만 듣고 바로 있잖아 연고 타고 바로 극락으로 올라갔어. 근데 이 사람도 극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미타 부처님께서 있잖아. 이 사실을 갖다가 지옥 가가지고 나무아미타불 연불해가지고 지옥 중생 제도하고 있잖아. 자기가 또 다시 있잖아 사바세계로 온 이 얘기를 갖다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있잖아 그 극락으로 안 데려가고 이제 이 사바세계에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의 행적에 대해서 매우 하나 간단하게 이렇게만 서술했을 뿐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항구절 육자명호가 칭념하는 사람을 갖다가 극락세계로 왕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바라문이 왕생할 수 없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겁니다. 이유가 있었겠지, 그지? 뭐 대충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지? 그죠? 왕생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모두가 평생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부르던 사람들이고 평생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은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데에는 당연히 그의 동기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뭐 연불을 할 때는 뭐 있잖아. 다 이유가 있잖아. 그지? 그의 동기와 목적은 사바세계에 대한 염리심을 일으키고, 염리사바 흥부정토라고 많이 들어보셨지? 그지? 염리심. 염리사바 흥부정토. 야, 실할 염자입니다. 우리 염정을 내덕할 때. 염리사바입니다. 사바. 염리사바. 헌구정토입니다. 기쁠 헌자입니다. 헌구, 구할 구자입니다. 정토. 기쁘게 정토를 구한다. 정토가 어디입니까? 극락에. 염리사바 헌구정토. 싫어할 염자, 이별할 이자. 이 사바세계를 갖다 싫어하고 이별하고. 아이고 나는 뭐 될 적 없다. 나 막 살아보니까 뭐 아이고 나 뭐 지금 생각해도 뭐 끔찍하다. 뭐 아이고 나는 두 번 다시 난다. 죽어서 사바세계 안 올 거다. 이런 생각한다. 이 사바세계를 싫어하고 있잖아. 싫어하면서 흥부정토. 기쁠 헌자거든요. 기쁠게 정토를 구한다. 나는 막 극락 갈 거야. 나는 갈 거야. 막 이렇게 극락으로 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있잖아. 그죠? 자, 사바세계에 대한 염리심을 일으키고 극락 왕생을 갖다 발언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마음을 일으키고 나서야 이 명호를 갖다가, 이 명호,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칭념 입으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이 명호를 칭념할 때,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할 때, 그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었는지는 이미 중요한 게 아니어서, 극락 왕생은 이제 필연적입니다. 충분한 이해 같은 거, 우리 보변상이 이제 연불법 그거 보면 그렇잖아요. 나무아미타 육자명에는 별다른 뜻이 없다. 그에 대해서 있잖아. 뭐 미주알 고주알 있잖아. 나무는 뭐 기순 순종 복종이고 뭐 아는 뭐고 미는 뭐고 타는 뭐고 있잖아. 불은 뭐고 이렇게 뭐 미주알 고주알 분석해가지고 알 필요도 없어. 입으로 나무다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충분한 이해가 그것도 필요 없어. 왜냐하면 사바세계에 대한 염리심을 일으키고
염리사바하고 있잖아요. 극락왕생을 갖다가 발언하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부른 다음에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 그는 이미 한나 극락왕생 조건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극락왕생 조건이 뭐냐? 그렇지, 믿고 발언하고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 조건이 다 갖춰졌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극락왕생증을 받고도 남는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흔히들 중도에서 그만두게 되는데요. 예컨대 어떤 사람에게 이 한 구절 육자명화가 굉장히 좋았어.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업장을 소멸시키고 복과 재를 정장시킬 수 있다고 일러주었지만 거의 생사심이 간절하지 않는 까닭이야. 생사심이 간절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염리심이잖아. 이 사바세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생사심이 간절하지 않는 까닭에 병고와 역경을 만나면 다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지 않는다. 연불 잘 하다가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암이라든가 있잖아. 불치병 걸렸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있잖아. 더욱더 연불 갖다 밀어붙이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연불 했나, 뭐 여태까지 나름대로 연불 했는데, 내가 이런 중병 걸리는 거 보니까 하면서 중도에 그만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참 불행하지, 불쌍하지, 그죠?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이 연이 끊어지거나, 극락왕생할 수 있는 연이 끊어지거나, 줄어들게 되겠지요. 불설아미타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불설아미타경의 원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미타 부처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고자 이미 발언했거나, 지금 발언하거나, 장차 앞으로 발언할 것 같으면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 무상정등정각 성불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저 나라가 어딥니까? 극락에 이미 한나 왕생했거나 지금 왕생하거나 앞으로 왕생할 것이다. 극락 왕생 발언만 해도 그렇답니다. 불설아미타경 원문이 이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극락 왕생 발언해도 이미 극락 왕생했거나 지금 왕생하거나 극락 왕생 발언하는 사람이 남아미타불 연불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런 개념이겠지, 그치? 그래서 한문 원문, 이게 처음 볼 때는 나는 진짜 잘 몰랐어요.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 원문이 이렇습니다. 사리불, 약, 유인, 이 발은, 금 발은, 당 발은, 욕생 아미타 불국자. 사리불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국토에 왕생하기를 이미 발언했거나, 금 발언, 지금 발언하거나, 당 발언, 앞으로 발언할 것 같으면, 시제임,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개덕 불태전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가 안욕 따라 삼맥삼불에서 물러나지 않고 불태전. 불태전이 뭡니까? 아비발치. 예. 물러남이 없는 보살 아닙니까? 절대 물러나지 않고 어피국토, 저 부처님 국토에 어피국토가 어디입니까? 저 부처님 국토가 어디입니까? 극락의 약 이생, 약 금생, 약 당생. 이를테면 이미 태어났거나 지금 태어나거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다. 극락왕생 발언만 해도 있잖아요. 이렇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극락왕생 발언하면 아마 믿고 발언하고 있잖아. 연불 다 하겠지.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극락이 왕생했거나 지금 또 왕생할, 앞으로 왕생할 것이다. 그래서 극락생 왕생 발언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무슨 미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막 극락갈 거야. 아이고, 몰라. 너는 그것도 생고생 하는 건 모르지만 나는 극락 갈 거야. 이런 마음만 나. 그렇지.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 가지지. 자, 이 경문의 뜻은 현재 진정한 발언이 있으면 현재 왕생이 결정되고 만약 결정되지 않았다면 그 인연이 구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왕생하지도 못하더라도 장차 발언만 하면 역시 극락 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언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우리가 뭐랄까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나 지역한 마음으로 우리가 발언하면 있잖아. 그 결과가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경문에서 이 모든 사람들은 벌써 왕생하였거나 이제 왕생하거나 장차 왕생하게 될 것이라고 설하는 것이죠. 이미 발언한 사람은 벌써 왕생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시간이 빠르든 늦든 상관없이 모두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죠? 발언만 해도 뭐 극락왕생한다고 하니까. 자, 따라서 이미 발언했거나 지금 발언하거나 장차 앞으로 발언하면 벌써 왕생했거나 벌써 극락에 왕생했거나 지금 왕생하거나 앞으로 왕생할 것이 됩니다. 왕생하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극락 왕생하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극락 왕생 발언이 없을까를 걱정해야 됩니다. 참 정말 한 번 더 읽어봐야겠어요. 우리 모두는 극락 왕생하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극락 왕생 발언이 없을까를 걱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발언을 해야 되지. 그렇지? 사바세계에 대한 염리심을 일으키고 극락왕생을 발언한다면 저절로 칭명하게 됩니다. 그렇지. 아이고, 나는 막 사바세계 결정 없다. 아이고, 나는 막 다음 세상 갈 거야. 이러면 염불할 수밖에 없지. 저절로 염불이 되겠지. 그런 마음 갖고도 마음만 잔뜩 갖고 염불 안 한다 하면 그럼 뭐 방법이 없다. 이 아라한처럼 있잖아요. 뭐 지옥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자, 그렇지. 그가 임종할 때 병고로 병의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의 명을 부를 수 없어도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극락왕생합니다. 우리가 임종할 때 있잖아요. 막 병고뿐만 아니라 다 뭐 어떻게 보면 돌아가실 때는 병고로 돌아가시지. 보통 보면 어르신들은 전부 다 뭐 폐렴이라든가 또 뭐 중병으로 또 돌아가시는 분들 있지만 보통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세요. 예, 그래 돌아가시는데. 그러면은 너 돌아가실 때 나무아미타불 연불 한다. 뭐 보통 보면 스님들 한다. 우리가 법상의 스님들 뭐 그렇게 하잖아. 너 평소에 나무아미타불 연불 열심히 해라. 죽을 때 10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불안해서 뭐 안 됩니다. 자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소리 못 내고 돌아가신 분들은 거의 한 99%가 그러는데 어떻게 그 연불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한다. 우리 중생들이 한다. 임종할 때는 병고로 인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수 없어도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한다. 평소에 염불한 사람들이 여전히 극락왕생합니다. 담난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담난대사 말씀입니다. 중국에 있잖아요. 어떻게 순수정토에 있잖아요. 제1조가 담난대사, 도작대사, 선도대사 정도 내려오잖아요. 이제 담난대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단지 저 국토의 청정하고 안락함을 듣고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단지 저 국토의 청정하고 안락함 이게 뭐 극락세계 있잖아. 극락세계는 정말 깨끗하고 안락함을 듣고서 그래 정토 법문을 듣고서 마음먹고 왕생을 발언하기만 한다면 역시 왕생에서 극락에 왕생해가지고 바로 정정치 된다. 야 발언만 해도 있잖아. 이거 보니까 담난대사님께서도 뭐 불설남이탕 보고 뺏기는 거 모르겠습니다. 극락세계 있잖아요. 그 극락 정토 법문 딱 듣고서 어떤 사람이 정토 법문 듣고서 마음을 먹고 극락왕생 발언만 하면 된다. 이 사람 역시 있잖아. 극락왕생 해가지고 바로 정정치에 든다. 그 우리 불설남이탕이 원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극락국토 중생생자, 극락국토의 중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개시아비발, 전부 다 아비발치. 아비발치가 정정치, 여기서 나온 정정치입니다. 불태전지 보살,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되고 수행에서 물러나지 않는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비발치, 아이월치, 정정치, 불태전지 있잖아. 환희지 보살, 초지 보살 있잖아. 그렇게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극락왕생 발언만 해도 극락왕생해가지고 정정치에 바로 들어. 담난대사께서 하신 말씀의 이 의미는 만약 어떤 사람이 단지 저 국토 극락세계의 청정함과 안락함을 듣고서 극락세계 참 정말 좋다. 그래서 너희 연불에서 극락 가자 이렇게 얘기를 듣고서 단지 극락세계가 청정하고 안락한 국토라는 말만 듣고서 그렇게 좋은 곳이 있다니 그럼 나도 가야 되겠다. 나도 연불에서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잖아. 마음을 고쳐 먹고 극락왕생을 발언한다면 에서 마음 먹다란 바로 확실하게 한다.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역시 왕생한다란 이런 중생도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생이든지 간에 마음 먹고 있잖아.
마음을 고쳐 먹고서 그런 게 있잖아요. 여태까지 극락 가는 방법도 몰랐는데 연불 정토 법문 있잖아. 남암탈 연불 법문 하나 듣고서 진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바로 정정치에 든다란 이미 안나 반드시 성불하는 신분이 되었기에 정정치라고 부르지요. 정정치, 아비발치, 아유월치 다 같은 말인데 정정치에 들면 있잖아. 전부 다 한생만 지나면 일생 보서가 된다 갑니까? 한생만 지나면 누구든지 전부 다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자, 바로 정정치에 든다란 이미 안나 반드시 성불하는 신분이 되었기에 정정치라고 부르지요. 정정치, 부정치, 사정치 들어보셨어요? 삼치중생, 환경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삼치중생, 정정치. 물러남이 없는 그런 보살이 정정치라. 그 다음에 있잖아요. 부정치는 뭐냐 하면, 우리 중생도 부정치 중생입니다. 안 된다. 좀 하다가 있잖아. 작심삼일 아니고,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안 됩니다. 사정치 있잖아요. 전에 우리가 불교와 관계없는 그런 무리들은 사정치를 가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정정치 중생이 되려고 하면 연불해야 됩니다. 연불해가지고. 극락 가면 물러남이 없어. 극락 그거 가면 전부 다 공부하는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또 그런 스님도 계시대요. 우리는 극락 왕생을 발언하는 게 아니고 천상에 태어나는 걸 발언해야 된다. 이러셨더라고. 참, 틀려도 한참 틀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이야기가 저번에 우리 그때 내가 있잖아요. 18원 강의 이거 공부할 때가. 극락에 가면 공부를 안 해도 자연적으로 공부가 다 된답니다. 머리 써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 고시원 들어가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안 해도 가자마자 바로 있잖아. 우리가 극락 왕생하면 바로 육신통을 얻어. 우리 법장비고 48대원 중에서 있잖아요. 제5원부터 제10원까지가 육신통의 이야기거든. 신족통 있잖아. 타심통 있잖아. 노진통 있잖아. 천안통, 천이통 다 그거 보면 안 나. 숙명통 이런 거 다 육신통을 바로 갖춘다 갑자기. 육신통 갖추니까 별다른 노력 없이 전부 다 공부 바로 이제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무생법인을 얻는데 이야기 할 게는 있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락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행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조제 영급 동안 쌓으신 공덕인데 이 공덕을 갖다가 극락 왕생을 갖다 발언한 중생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극락 왕생을 발언한 중생은 제18론의 관점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부름을 갖다가 받은 중생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부름 받았지.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 소리 못 들으면 중생이다. 우리는 참 아미타 부처님께 간절하게 아이고 내가 진짜 그 좋은 왕자리 내놓고 지금 트럼프라든가 있잖아. 보면 참 진짜 불쌍하지. 그거 보면 그래야 그 왕자리 내놓고 자기가 그 있잖아 머리 깎고 있잖아. 5급 동안 사율에서 48대만 세우고 조제 영급 동안 자기가 수행을 해가지고 육바람일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됐잖아. 그래서 그 부처된 그 공덕으로 극락세계 건설하고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극락으로 올 수 있는 수단 육자명호 남아미탑 연불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 내가 지금 극락에서 지금 내가 생고생해가 지금 극락세계 만들어 놨는데 너가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막 시에 부르고 있잖아요. 그 소리 못 들으면 중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자, 방금 말씀드리는 이런 중생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아미타 부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미타 부처님의 부름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유정과 무정이 않나 모두 우리를 위해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렇지? 무정설법, 유정설법 많이 들어보셨지? 부처님께서 극락세계의 청정과 장엄으로 우리를 갖다 끌어당기시는데 극락왕생을 원하는 마음을 갖다 불러일으킬 수만 있으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도 달성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극락왕생에서 성불하는 그 목적도 달성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발 그러니까 있잖아. 장관 믿고 발언하고 남암들 연불해가 극락 가입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자, 그럼 오늘 공부입니다. 자, 안심입니다. 자, 안심. 자, 1번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 이거는 18론 원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 46번째. 정토석이 질문입니다.
무엇을 신심이 결정되었다고 하고 무엇을 극락왕생이 결정되었고 합니까?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심이 결정되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갖다 신심이 결정되었다고 하고 혹은 무엇을 갖다가 극락왕생이 결정되었다고 합니까? 이런 물었어요. 대답입니다. 만약 아미타부처님이 자비하신 구제를 갖다 깨닫지 못한다면 자비하신 구제를 갖다 깨닫지 못한다. 그 얘기는 18은 원문을 항상 있잖아. 18은 원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통을 해야 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심에 아직 결정성이 없고 아직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 세 가지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생겨납니다. 아미타부는 자비하신 구제를 갖다가 알면 이 마음 저 마음 안 같지. 오로지 나 마음대로 연불 하나만 하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18은 원문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이해를 못하면 항상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18은 원문을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되겠다. 설화덕을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아국, 나의 나라의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내지 10년입니다. 적어도 나무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극락 가는데 연불만 얘기했어요. 참선 얘기했습니까? 복지하러 갑니까? 적어도 나무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 연불만 얘기했어. 또 그리고 적어도 나무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했는데 그게 임종할 때 적어도 나무아미탑을 10번을 불렀으면 그것도 지금 임종할 때도 없어요. 없는데 이거 왜 만들어냈을까? 왜 그렇게 겁을 줄까? 참 그러니까 있잖아요. 없는 걸 지어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8은 원문을 정확하게 알면 아미타부처님이 자비하신 구제를 갖다 정확하게 알면 이 마음 저 마음 안 갖는다 이 말입니다. 연불 하나만 해도 극락왕생하겠다. 내가 이제 글쎄 물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그건 우리 불자의 기본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나는 마땅히 이 법을 닦아야 하고 이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해야 하고 마땅히 저 법을 닦아야 하고 연불 외에 다른 불보살님의 명을 불러야 하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불러야 하고 다시 몇 가지 진언을 외워야 하고 식모장구 대단하라든가 광명진언 이런 거 외워야 하고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두 가지 마음, 세 가지 마음 등등이 생겨나겠죠. 다른 마음은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나무아미탑 연불 하나만. 그러니까 이런 법문도 자주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아직 아미타부처님이 구제를 깨닫기 전에 응당 먼저 극락세계 왕생하려면 우리가 극락 가려고 하면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수행 법문을 버리고 전적으로 이 명을 불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참네. 아직 아미타부처님 구제를 깨닫기 전에는 정확하게 했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고 하면 응당 먼저 극락세계 왕생하려고 하면 선도대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다른 수행이 있잖아. 성도문 수행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이 명호에 있잖아. 매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함들 연불에 매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1분이 있으면 이 1분 시간으로 명호를 갖다 칙념하고 1시간, 2시간, 10시간이 있으면 이 시간에 이 명호를 갖다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입으로 불러야 됩니다. 동시에 무엇이 근기이고 무엇이 법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무엇이 근기이고 무엇이 법인지 있잖아요. 이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법 이종심신, 기법 양종심신에 대해서 있잖아요.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근기와 법을 갖다 이해하는 가운데 아미타부처님의 대비심이 모종의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면 내가 연불 말고 이거 그렇지. 사바세를 벗어날 수가 없다. 다음 세상이 육도윤회야. 알면 있잖아. 그거 묻고 연불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문도 자주 들어야 돼요. 다만 당신이 만약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를 갖다 인정하고 평생 나무아미타불 연불한다면 100% 극락 왕생하고 반드시 왕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문은 탈핵 법문이거든요. 탈핵 법문. 아미타부처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극락왕생을 구할 줄 모르고 있을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 앞에 합장하고 식급일에 항상 우리에게 극락왕생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바세계를 싫어하여 벗어나려 하고 기꺼이 극락왕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명호를 칭념한다면 더더욱 극락왕생할 수 있겠죠. 그렇지. 영리사바 흥부정토 있잖아. 아이고 지게차 사바세계 나 결정 없어. 이 마음 항상 가지고 있으면 염불 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 그 말 아닙니까? 더더욱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단단히 이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고 참. 이 명의 기능이 자연스레 작동하여 우리를 갖다 극락세계로 왕생케 합니다. 따라서 이 점에서 말한다면 이미 자력과 타력을 갖다 던져버리고 신심과 의심을 던져버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믿음도 그 속에 있게 됩니다. 믿음도 그 속에 들어가게 되지. 이제 자연스럽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이 바로 아미타부 부처님의 작용이고 일종의 타력입니다. 따라서 맨 마지막에 선도대사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죠. 자연스럽게 우리 경상도 말로 밥 되듯이 저절로 있잖아. 저절로 이렇게 그 얘기는 저절로 연불만 하면 전부 다 연불 필생이다. 연불을 하면 누구든지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불을 하려고 하면 믿고 발언하고 남한테 연불을 해야 되겠지. 기본은 갖춰지면 더욱더 신심이 있잖아요. 더욱더 생기겠다.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부 부처님의 명으로 칭념해라. 한결같이 하나. 선도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향전칭 미타불능입니다. 일향, 한결같이 한 방향으로 있잖아요. 아미타부 부처님의 명으로 갖다 칭념하라. 이번에 남한테 연불 불러라.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부 부처님의 명을 칭념하라고 하셨는데 모두 한결같이 일향이 곧바로 전념할 것을 강조하고 일향이 전념이다 이 말입니다. 네. 법연상인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결같이 오로지 명으로부터 칭념하기만 하면 저절로 삼심을 구축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관경 과무량성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저 극락왕생 하려고 하면 삼심을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일향전칭 미타불명, 그러니까 전수연불 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삼심이나 사수 갖출 필요가 없어. 그냥 있잖아요. 삼심은 지성심, 심심, 해양, 발언심. 사수는 있잖아요. 공경수, 무관수, 그 다음에 무여수 있잖아. 장시수를 갖다가 이게 사수라고 하잖아요. 우리 조금 있으면 다음 시간에 선택번호 연불집에 나옵니다만도 삼심이니 사수니 갖출 필요가 없어. 전수 연불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삼심 전수 연불을 하니까 삼심을 갖췄으니까 전수 연불을 하겠지. 별도로 있잖아 일부러 있잖아 신경 쓰여 갖출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법연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결같이 오로지 명을 갖다 칭념하면 오로지 남아미탈 연불만 전수 연불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삼심을 구축하게 된다. 스스로 갖추게 되면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설사 당신이 모르더라도 자연스럽게 삼심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미타부 부처님의 명호 자체에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육자명호 자체에 바로 일어나는 기능 이런 공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아미타 연불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갖출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47번째 질문입니다. 신심이 결정된과 결정된 신심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질문입니다. 신심이 결정된과 결정된 신심은 같은가요? 대답입니다. 경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깊은 믿음이 있으면은 곧 신심이 결정된 것이고 곧 금강석과 같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경관 신심으로 다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 법신심 기심심 법신심 기법 이종심신 중에서 자기 근기에 대한 반성 나는 그래 나는 스스로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런 사람 있대. 나 그래도 괜찮고 나 죄도 많이 안 지은 것 같고 다음 세상에 이래 살면 다음 세상에 사는 몸 받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참 꿈도 못 질다 그지? 아이고 그런 게 이렇게 그런 게 기법이 이종심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있잖아. 마음이 안 바뀌지. 나는 그래. 아이고 연불 받게 하는데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연불에 올인하겠지.
그 말 아닙니까? 자, 만약 바뀐다면 그거는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면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바뀐다 하면 아이고 희망은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남아미탈 육자명과 남아미탈 연불은 있잖아요. 이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로요, 유일한 희망이다. 그거밖에 없어. 다른 성도문 참선해가지고 뭐 육도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마음이 바뀐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다. 두 개에 대해서 그런 말입니다. 그죠? 자,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으면 법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깊이 믿지 못할 것이고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다면 근기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깊이 믿지 못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깊은 믿음은 한 몸이어서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으면 법에 대한 깊은 믿음도 있습니다. 만약 근기만 믿고 법을 갖다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근기를 갖다 믿는 게 아니라 단지 일반적인 죄악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지 누구든지 죄는 있으니까 죄악관은 정토문에도 있고 성도문에도 있습니다. 연구를 하는 사람도 그렇지 다 있지, 그지? 우리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은 일반적인 죄악관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아미타부처님의 본원을 믿고 의지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의 죄악관이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력으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연이 없고 참 자력으로 육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없지, 그지? 84,000 법문 가운데 오직 남아미탑을 보는 구제인 이 법문만 남아미탑을 연불 많이 했는 중생에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연, 인연을 갖다가 제공해주고 게다가 신속하게입니다. 이번 생이야. 성불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갖다 자각하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 이 정토 법문은 특히 이행도록 했잖아요. 일속필이요. 남아미탑을 연불 하나로 속히 이번 생에 반드시 경남왕생에 그래서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수행이 어디 있습니까? 참네. 야 이렇게 좋은 알짜배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아이고 참네 너무 불쌍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법문을 만났을까? 참네 진짜.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깊은 믿음이 있다면 바로 금강석과 같은 믿음이 있는 것으로서 그 믿음의 깊이나 마음의 느낌이 어떻든 상관없이 모두 깊은 믿음에 속합니다. 자, 우리 범부의 입장에서는 오개조차 청정하지 못하고 오개도 못 지킵니다. 말은 안 하면 오겠다. 나는 진짜 걔 다 지킨다. 그런 얘기 하는 것 같더라고. 아이고 참. 무슨 오개조차 청정하지 못하고 십선조차도 원만하게 했나. 그 십선조차도 닦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육도윤에서 벗어나는 출세간 법이겠습니까? 육도윤에서 벗어나는 출세간 법이야. 그렇지. 참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절대 생사에서 육도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희망 없어. 참네. 오개도 못 지키고 오개를 지키면 다음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다 하대. 십선업을 닦으면 천상이 태어난다 하던데 오개 지키고 천상이 오개 지킬 사람 누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기 그렇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오개 십선도 못 닦는 데 있잖아. 어떻게 자립승에 해가지고 육도에서 벗어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아주 비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생각 들어보면 있잖아. 희망 없으면 너무 불쌍하잖아. 만약 이 일을 갖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서 아미타불신 구제에 기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이해한다. 그 얘기는 기법 이종심신, 기법 양종심신을 알면 전적으로 있잖아. 야, 아미타불신이면. 그렇지. 남아미타를 연불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참. 아이고. 정숭 스님께서 이 스님 진짜 참 너무 안 됐더라고. 정숭 스님께서 46세에 돌아가셨어.
나 6시에 돌아가셨더라고. 이 정승 스님이 큰 스님이야. 대단한 스님이셨는데, 병고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정승 스님이, 이것도, 이행품 강요 거기서 내가 만났어요. 이 정승 스님 만나. 해정근 스님께서 법문하시는 거, 그 속에 정승 스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승 스님께서 하신 법어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인생은 도박과 같다. 내가 모든 걸 아미타 부처님께 걸었으니 설사 지더라도 상관이 없다. 설사 내가 경락왕생 못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인생은 도박과 같다. 그래서 내가 주위에 그런 분들 좀 계시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연구를 하다가 혹시 있잖아 또 진짜 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또 올해 또 건강을 또 회복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또 돌아가신다 해도 있잖아요. 남한들 연불 해가지고 많이 돌아가신다 하면, 건강왕생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우리 법연상이 연불 법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48번째 제일 마지막 구절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뭡니까? 장사들은, 새벽을 기다리는 장사꾼들은 닭울음 소리에 놀라서 있잖아 깨어나지만 싫어하지 않고 돈 버는 사람 장사꾼 생각 새벽을 기다려 새벽이 이제 밝아야 장사로 나가잖아요. 돈 벌러 나가잖아요. 닭울음 소리 내 곤이 잠들었는데 닭이 내 잠 깨운다고 누가 성내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마찬가지로 남아미탑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중병에 걸리면 크게 기뻐라. 물론 개똥밭에 굴러다니는데 이성이 좋다는 그런 말씀은 있습니다만도. 야, 살아봤자, 지금 돌아가시나. 그래도 있잖아, 좀 더 살면 좋겠지만, 이제 10년, 20년, 30년 더 살아봤자, 지금 바로 극락 갈 수 있으면 있잖아요.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승 스님께서 하시는 법문인데 인생은 도박과 같다. 내가 모든 걸 부처님에게 한때 걸었으니까 설사 지더라도 경락왕생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제 생각에는 스님의 마음도 이랬을 것입니다. 이 스님이었나? 그렇지. 이 스님도 그때 중병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걸 게 하나 없으니까요. 옥에 10선과 도박을 해도 이길 수 없고, 옥에 10선 거기에 목숨 걸어봤자, 옥에 10선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 하물며 사성제 12인연 같다는 거 있잖아. 사성제 12인연, 이것도 우리가 교리상에 나와 있지만, 그거 다 있잖아. 이해를 못 합니다. 우리가 도박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법문 하나, 육자명은 남아미탈 연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과 도박에서 지더라도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남아미탈 연불 하다가 있잖아. 그게 실현은 안 되더라도 그거로 인해가지고 내가 극락왕생하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장사가 어디 있노 이 말입니다. 참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통신방아 있잖아. 철저고독 했잖아요. 몸을 통째로 다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수행 연불을 제외한 모든 수행들은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했잖아. 남아미탈 연불에 기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댈 수 있겠지요? 그렇지. 예, 우리는 전적으로 아까 모르면 인생은 도박과 같게 했잖아요. 우리는 남아미탈 연불에 전부 다 했잖아. 목숨을 한번 걸어 봅시다. 자, 48번째잖아요. 정도석입니다. 달리 배우는 별학 사람의 신심과 제18년의 신락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아미탑을 연불할 때 관상을 하고 혹은 자선을 통해서 도를 깨치려 하고 혹은 밀종의 심주를 갖다가 지송하고 포화법을 갖다가 닦기도 하는데 그분들을 보면 사람마다 전부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신심하고 18년의 신락은 다소 다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지금 다른 잡행 잡수하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지금 극락 간다 아니면 무슨 한 소식 한 것처럼 기가 지금 살아 있어요. 그래서 대답입니다.
당연히 크게 다릅니다. 제18년의 신락은 아미타 부처님 구제에 수선하는 것이고, 게다가 현재 이미 극락왕생의 신분을 갖다 얻고 임종할 때 보토에 극락에 진입해서 연화하생합니다. 연꽃에서 태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남함들 연불한 사람들은. 그런데 다른 법문들은 연불을 제외한 다른 수행들은 이렇지 못해서 극락왕생하려면 반드시 자기가 지은 것은 수행을 갖다 다 회양해야만 극락왕생할 수 있고, 게다가 태생합니다. 극락왕생해도 있잖아, 태생. 연꽃에 묻혀가지고 있잖아, 12대급 동안 500세 동안 나오지도 못한다, 갑니까? 연불을 갖다가 의심한 까닭으로. 그런 말 아닙니까? 그지? 따라서 우리가 정토 법문을 믿고 받아들였으면 그 뒤로 오로지 이 명호만 칭념하고, 자선이 필요 없고, 우리가 있잖아, 또 참선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관상도 13정강 같은 것도 필요 없고, 밀종에서 이야기하는 삼밀상응을 갖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한들 연불 하나만 하면 되는데, 다른 수행, 이 수행, 저 수행 한다. 지금 그들도 볼 시간도 없고, 그거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연불하는 사람은 자선이 필요 없지만, 참선이 필요 없지만, 만약 그 사람이 정자를 좋아한다면 정자의 방식으로 이명으로 칭임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참선하다가 참선 그 섭이 딱 남아있을 때는 우리 보살님 딱 앉아가지고 연불 갖다가 잘 하시더라고.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잖아. 이 연불 그래 하면 그 자세 있잖아. 그냥 있잖아. 아무것보다도 참선하는 자세로 딱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딱 이렇게 있잖아. 염주 돌리면서 나무들 이 연불 하면 좋지. 물론 당신의 정자 실력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반듯하게 앉아가지고 내가 3시간 동안 5시간 동안 나는 몸도 흐트러지지 않고 나는 연불을 갖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1시간도 못해서 그 몸에 너치가 나고 힘들어가지고 샀지만 나는 한번 앉았다 가면 절구통 수자. 옛날에 그거 뭡니까? 엿장사 그 스님 있잖아요. 그거 옛날에 효봉 큰 스님 있잖아. 절구통 수자를 했잖아. 판사 스님 있잖아요. 그 스님처럼 앉았다 가면 5시간, 10시간 동안 오로지 나무부터 연불만 하는 그런 스님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49번째 있잖아요. 정토석입니다. 제 행을 닦아, 다른 수행이 있잖아. 참선 등은 다른 수행을 닦아서 회양하여 극락왕생하면은 꼭 부처님의 지혜를 갖다 의심하는 것입니까? 그게, 물어볼 것도 없잖아. 그죠? 자, 질문입니다. 제행, 다른 남함탈 연불을 제외한 다른 수행을 닦아서 회양해서 극락왕생하면 꼭 부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겁니까? 대답입니다. 여기에는 서로 인과관계가 있어서 과로부터 인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처님의 지혜를 갖다 의심하지 않는다면 왜 제행을 회양하겠습니까? 그가 아미타 부처님의 보는 구제를 갖다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수행이 있잖아요. 연불을 제외한 다른 수행을 닦아서 회양한 것이지요. 무량수경의 태화단에서 태화단이 뭐냐면 연꽃에 묻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하기를 나무아미타불을 의심하여 믿지 않아서나 죄와 복을 갖다 여전히 믿고 선본을 닦아서 그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믿지 못하지만 그는 여전히 인과 응보가 있다는 것을 믿고서 여러 가지 공덕을 닦아서 회양해서 왕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꽃봉우리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극락왕생해도 있잖아. 꽃봉우리 속에 갇혀가지고 500세 동안 나오도 못해. 그걸 태생이라고 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어머니가 있잖아. 아기를 갖다가 태에 있잖아. 몸속에 있잖아. 그래 있듯이 태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참 그렇지 그죠? 자, 그러면 한 곡씩 더 합시다. 하다가 중간에 자, 50번째잖아요. 그지? 50번째 질문입니다. 정도적 질문입니다. 왕생한 후에 구품의 차별이 있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의심해서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물으려고 해도 뭘 알아야 묻지, 그죠? 질문입니다. 첫 번째. 극락 왕생한 후에 구품의 차별이 있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의심해서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 가지로 아주 많았어.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왕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을 응념하며 연불함이란 바로 부처님의 지혜에 의한 불가사의한 힘을 갖다 응념하는 거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본종한 정토종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름으로써요. 이 사람 공부를 많이 해서 대답입니다. 정토종을 배우거나 정토종을 갖다弘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도문과 정토문의 이론을 갖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렇지 남업도 연불본은 특별본문이라고 하고 성도문은 일반본문이라고 하잖아. 특별본문 자력수행이나 타력수행에 대해서 정확한 그 개념을 갖다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말한 그런 해석은 성도문의 이론으로 정토문을 갖다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법문은 전적으로 정토 법문의 관점에서 정토 법문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 밑에 바로 얘가 쫙 나옵니다. 자, 모든 정토 교법 가운데 선도대사님의 사상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전이랍니다. 그래서 있잖아, 순수 정토 있잖아요. 우리 계보 있잖아요. 용서보살. 그 다음에 있잖아요. 세친보살, 천친보살 있잖아. 중국으로 넘어와서 담론대사, 도작대사, 선도대사. 일본으로 넘어와서 있잖아. 법연상인. 중국으로 또 다시 와서 있잖아. 인광대사. 지금은 그 해정 큰 스님하고 있잖아. 우리가 정정법사라든가 정전스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그거 맞춰서 공부하면 제일 가장 순수하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도 법문의 이론을 가지고 정토 법문을 해석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송나라 이후부터 대부분 천태종과 선종의 교리로 정토를 갖다 해석하였는데 그분들이 선도대사님의 저서 오부국어를 갖다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토로서 정토를 갖다 해석한 게 아닙니다. 정토를 해석해야 되는데 전부 여기 보면 천태종의 스님 천태지자, 천태지 스님 이런 분들 있잖아. 여기 밑에 나옵니다만도 영명연수선사 이런 분들은 전부 참선하다가 이제 참선 입장에서 하고 천태종 입장에서 정토를 해석하다 보니까 안 맞아. 그 말이에요. 알다시피 오부국어는 옛날에 그 당나라 때 무종이라고 했잖아. 이 사람이 도교 신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전국에 있는 절을 다 부쉈잖아요. 스님들 전부 속퇴 다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4년 만에 죽을 삐떡 하대요. 그 과보로 죽었는 건 모르겠더만. 그래가지고 그때 중국에 남았던 오부국어는 다 없어져 버렸어. 다행스럽게 오부국어는 한질이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일본에서 있잖아요. 잘 아는 우리 원신대사라든가 있잖아요. 법연상님께서 이걸 갖다 보고 이제 그걸 갖다 크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공부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있잖아. 이 정토를 해석을 갖다가 자기 종파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거 한번 봅시다. 자, 그 이유는 송나라 이후부터 그런 게 있잖아요. 오부군이 상실돼 없어진 이후부터 송나라 이후부터 대부분 천태종과 선종의 교리로 정토를 해석하였는데 그분들이 선도대사님의 저서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토로서 정토를 해석한 게 아닙니다. 선도대사님의 오부국어는 완전히 정토로서 정토를 해석했습니다. 천태지자 스님, 천태지 스님은 관경에 대한 평어와 주의를 갖다 다신 적이 있는데 천태와 선의 교리로 해석을 하셨고 북송 때 아주 유명한 지례대삭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관경 소묘 종초를 지어서 천태지 스님, 천태지자 스님의 관경소를 해석하였으나 역시 천태의 교리로서 정토를 해석한 것이지 정토신앙을 갖다가 천태 사상으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정토신앙을 자기들 교리 입장에서 해석을 했다. 그리고 당나라 말기 때 영명연수선사 잘 아시잖아요. 존경록 쓰신 분한테 영명연수선사가 선종의 수행자였지만 선으로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맨 마지막에 여전히 정토를 회귀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선을 갖다가 배우는 분위기가 농후했기 때문에 선을 배우는 사람이 정토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선정쌍수를 갖다가 처음에 삼선하고 했잖아. 나중에 연불하라고 했잖아. 재창했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그래도 그 선방이를 하는데 우리가 뭐 참선하는 그러나 저리를 개도 안 나. 참선하고 정토 있잖아. 남한테 연불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요즘 또 선정쌍수 해가지고 우리 그 아바타 스님 아시잖아요. 원호 스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참선하시는 스님 중에서 그 옛날에 참선 열심히 하시다가 지금은 정토 뭐 하고 같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선정쌍수라.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래도 그 중국의 그 유튜버 그 댓글 열심히 다는 보살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중국에는 그래도 선정쌍수는 좀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저기 있잖아. 그 옛날에 참 아는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방부 들어가지고 만약에 동안거 한 거 가가지고 거기서 연불한다는 소리도 못 낸다. 연불하는 소리 내다가는 잘못하면 있잖아요. 막 쫓겨난다. 해방된다. 막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선어로 정토를 갖다 해석한 수밖에 없었지요. 여기에는 시대성과 경기의 적합성에 대한 방편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정토 부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것들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 시작부터 우리가 정토문과 성도문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게 차이점이 뭐냐? 잘 알아야 있잖아. 공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그러면 순수한 정토 본문 있잖아. 얘가 공부 오늘 공부 있잖아. 성도문의 세락. 성도문의 세락이 아니고 정토문을 성도문이 자꾸 이제 세락되고 있는데 정토문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요 공부하기 전에 그러면 성도문의 세락 이거 빨리 한번 읽어보고 정토문을 왜 택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책 있잖아. 요 책이 있나? 134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가 한번 써. 자, 성도문의 세락. 지금 성도문의 세락이 지금부터 세락된 게 아니고, 1500년 전부터 세락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도작대사께서 안락집에서, 맨 먼저 이런 문답을 하셨습니다. 자, 도작대사께서 묻기를, 일체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으면, 일체 중생 기후 불성 그런 얘기를 했잖아. 오랜 옛날부터 마땅히 수많은 부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수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만났을 것입니다. 시방 3세에는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시고 이 부처님들이 한량없는 법문을 설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세세생생 이래로 금생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불법을 만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살아오면서 있잖아. 부처님 법도 이 법 저 법 많이 만났을 겁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우리는 과거생에도 불법을 만난 적이 있을 것이고 수행도 나름대로 또 수행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 그런데 왜 오늘날까지도 아직도 생사해탈을 하지는 못한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경각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과거에 무량겁의 수행이 설마 이번 생의 수행보다도 뛰어난 적이 없을까요? 옛날에는 진짜 누굴 맡아 머리도 깎고 막 절에도 들어가서 살고 그랬지 싶은데 그런 말 아닙니까? 한두 번 정도 내지 않나 8번, 10번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제가 신도분들이지만 전생에는 출가 스님이었을 수도 있고 성건도 지금보다도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옛날에 그때 그만큼 수행을 했으면 육도연에서는 딱 벗어나고 있잖아. 뭐 경락 가고도 남았지 싶은데 왜 그렇게 못했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과거 전생에 해탈을 갖다가 하지 못했는데 금생이라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 돈도 안 되는 그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 해가지고 과연 육도연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도작대사께서 이렇게 스스로 묻고 나서는 스스로 대답하시기를 두 가지 수승한 법을 만나지 못한 까닭이니 하나는 성도문이가 하나는 왕생정토문이다. 성도문은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이고 하나는 왕생정토문, 남암절 연불을 못 만나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중에서 성도문은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은 요즘 시대 우리들의 경기로는 정득하기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누가 얘기했노? 도작돼서 그런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성도 법문은 이미 다쳐버려서 한 갈래의 길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도 법문은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과의를 정득할 수,
정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대성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시대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있잖아요. 2500년이 됐잖아. 2570년이 지금 됐잖아요. 그죠? 둘째는 이치는, 경전의 이치는 심오한 데 비해서 그 경전을 갖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다. 우리 중생들이 그 경전 봐도 있잖아. 그거 이해를 못해. 잘 아는, 약방이 감초처럼 아는 있잖아요. 반야신경 그것도 있잖아요. 우리 모릅니다. 10명한테 줘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다. 첫째, 무엇을 대성의 시대, 그 대성한 서가모니 부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까요? 우리는 현재 서가모니 부처님의 시대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는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해서, 그때는 정법시대 아닙니까? 그죠? 영리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만 수행을 하면 과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그때 참 대단하잖아요. 그때는 서가모니 부처님 그 설법 듣고 깨달았다. 그래 성문하니까 성문. 예, 설법 듣고 소리 성자 들을 먼저 소리 듣고 깨달았어. 그 정도로 근기가 지금 영리했다 이 말인데 전부 상근기 중생들만 살았어. 우리는 지금은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로부터 2500년이나 더 멀리 한다 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열반에 드신 후에 500년간을 갖다 정법시대라고 부르고 그분의 가르침이 남아 있어가지고 수행이 있었으면 정덕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있잖아. 뭐 좀 정법시대라서 그때는 그래도 깨달은 그 성자들이 좀 많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500년 후부터 천년 사이를 갖다 상법시대를 합니다. 그러면 뭐 AD 있잖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BC였나 544년에 돌아가셨잖아요. BC 62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80을 살고 BC 544년에 태어나셨어. 그래서 불기 시작은 544년부터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지? 그런데 지금은 그래 상법시대가 천년이 상법시대고 가르침이 남아있고 수행도 있으나 정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상법시대는 정법이 정덕하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역시나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1500년 후부터 만년 사이를 말법시대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벌써 말법하고도 천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대에는 가르침은 아직 남아있으나 수행은 없고 정덕도 없다고 하셨지요. 말법시대는 이미 천년이 지났어. 자, 마치 서쪽으로 기운 태양이 막 산 밑으로 지뢰할 때 서녁 하늘이 아직 밝지만 시간이 지나면 석양의 볕은 곧 사라지고 천천히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 찬란한 태양이자 중생들의 구원자는 이미 열반이 되셨고 중생들의 근기는 차츰차츰 어두워졌으며 더 이상 부처님의 교법과 상하지 않아서 성도의 수행은 갈수록 힘을 갖다 얻지를 못합니다. 이 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천년 전 도작선사의 당나라 시대와 비교하지 않고 몇십 년 전의 인심과도 비교하더라도 요즘 사람들이 많이 간사해졌고 번뇌 역시 많이 두터워졌습니다. 둘째 이유는 이치는 심오한데 이해 능력은 미약하다인데 성도문에서 말하는 불성, 진여, 실상, 제1의 공 등등의 이치는 너무나 심오해서 우리에게는 모두 명사나 개념일 뿐이고 우리의 이해 수준이 너무나 얄팍하고 미약하다 보니 이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제잘제잘 말을 잘 할지는 몰라도 마음속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 교리는 그 있기는 있는데 말은 하지. 그런데 그 내용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물며 실천으로 옮긴다는 것은 더더욱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자, 인광대사께서는 일찍이 이 말법 시대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자력승의 의지에서는 이미 깨달음을 정득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인광대사님께서도 이렇게 인광대사님께서는 1860년에 태어나서 1940년에 돌아가셨어. 지금으로부터 있잖아. 100년 전에 스님이야. 100년 전에 스님이 이렇게 진단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일찍이 이 말법 시대에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없고, 자력수행의 의지에서는 이미 깨달음을 정득할 수 없다고 뭐 분명하게 했잖아. 줄을 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정토문을 선택했다, 그죠? 도작대사께서는 결론을 내리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성도문은, 우리 자력수행은, 참선적 자력수행은 요즘 시대에 정득하기 어려우니 오직 정토문만이 안나, 길이 안나, 길이 통하여 들어갈 수 있다. 기성도 일치. 기성도 일종입니다. 그 중에 성도문 한 종만이 금시난정입니다. 그 중에 성도문, 이 성도문 이 성도문은 요즘 시대에서는 깨닫기가 어렵다. 어려울 한자 있잖아. 깨달을 정자입니다. 깨닫기 어려워. 이 성도문은 요즘 시대에 우리 번뇌망상 많고 있잖아. 경계가 낮은 중생들이 깨닫기 어려워. 정토 일문. 오로지 유자, 있을 유자입니다. 오로지 정토 일문만이 있는데, 가통입노입니다. 길이 통하여 가히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희망은 안 나요. 나만 될 영혼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토문은 한번 열리고 나면 영원히 닫히지 않는 법문입니다. 항상 문이 열려있어. 문호는 열려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발견도 못하고, 아직까지 생고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무량숭에서 친히 분부하여 말씀하시기를, 무량숭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미래 세상에 경전이 모든 팔만대정이 모두 다 사라지지만 나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들을 예민히 여겨서 특별히 이 경전만은 100년 동안 있잖아. 이 세상에 더 머물게 할 것이다. 이 경전이 뭐냐? 무량수경만은 있잖아. 무량수경만은 100년 동안 한다. 8만 대정이 다 없어지지만 무량수경 한 것만은 한다. 100년 동안 남기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연불만은 남기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만난다면 원하는 대로 모두 다 얻을 수 있느니라. 당내지세 미래 세상에 경도 멸지입니다. 경과 도가 다 없어져도 이 자비의 도입니다. 예. 나는 있잖아.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특유 자경 주 백세입니다. 그죠? 특별히 이 경전만을 갖다가 이 경전만은 100세 동안 100년 동안 있잖아. 남기겠다 이 말. 남을 유자 아닙니까? 머물게 할 것이니라. 기후 중생. 만약에 어떤 중생이 그 말법 시대 있잖아. 경전이 다 없어진 그때 그 당시에 중생이 만날 치자 아닙니까? 기 경자. 이 경전을 만난다면 남암탑 연물을 만난다면 수의소원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개가 덕도입니다. 모두 다 얻을 수 있다. 그 얘기는 그들이 원하는 바가 뭐냐면 경락왕생을 바라면 바라는 대로 했잖아. 누구든지 경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법 시대가 아니고 이때는 멸법 시대겠지, 그죠? 법이 다 멸하는 시대입니다. 8만 대정이 다 멸해도 나는 오로지 있잖아. 이 경전만 한다. 야, 무량수경한다. 그 얘기는 남암들 연물만은 남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라고 하셨지요. 이 단락의 경문의 뜻은 나중에 교법이 사라지는 멸법 시대가 도래하면 모든 성도문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전이 모두 사라진다 이거예요. 경도 진멸이다 그죠? 전부 다 달진자입니까? 경과 도가 다 사라짐이라고 하셨고, 출가 스님들도 꾸안나 개정의 사막도 모르고 발보리심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전혀 들어볼 수 없고, 삼세 인가의 이치조차도 듣기 어려우며 오직 하나 이 무량수경 한 부만을 갖다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무량수경에서는 연불법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멸법 시대겠다, 그죠? 미래 세상의 경전이 모두 다 사라지는 멸법 시대 중생들은
삼학의, 개정의 삼학의 이름조차도 들을 수 없고, 번뇌가 두텁게 하나 거지 없으며, 수명은 길어야 10살밖에 못 삽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늘날 이 연불 땅에 계시는 우리 연우님들을 갖다 보신다면 아마도 부처님같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성근이 두터워서 여기서 법문을 들을 수 있고 인과를 깊이 믿으시고 연불하며 경락왕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택에서는 연불 땅이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경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멸법 시대는 이러한 조건들이 전혀 없습니다. 참, 그래서 오늘 참 너무 좋다, 그지? 결론이 뭐냐? 그래서 있잖아, 아까 그 결론을 갖다 그래 했잖아요. 그 중에서 성도문은 요즘 시대에 우리들이 안나 그걸 갖다 취해가지고 정득하기 어려워. 그거로 해가지고 육다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어. 오직 안나 정토 일문만이 안나 가히 안나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그래서 오늘 공부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월,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